5장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자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의 말씀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고 여긴다면 그리고 자기가 진짜 좋은 믿음 있는 성도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 부족하거나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기분만 생각하여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에도 믿음 있는 성도가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14장의 설교를 3주를 거쳐서 했죠. 여러분,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이 믿음 없다고 여겨지는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것이 14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15장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언행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마땅히는 오페일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오페일로는 빚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이 약한 신자를 대할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빚진 사람들은 빚을 빌려준, 돈을 빌려준 사람 앞에서는 움츠러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작아지거나 또한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빚진 자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형제를 대할 때 빚을 진 자처럼 조심스럽게 대할 뿐 아니라 그 형제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약점은 연약하다, 약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하면 형제가 연약한 자인 거로 조심스럽게 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돌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에 담당하고 그랬는데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그랬는데 그 담당하고라는 것은 바스타조 그랬어요. 이 바스타조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디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기다려주지 못하면 부서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뜻은 바스타조, 이것은 기다리다 그런 뜻인데 그 의미를 보면 기다려주지 못하면 부서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돌보아서 담당해 주라 그랬는데 기다려주지 못하면 그 연약한 믿음의 신자는 부서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대해주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 약한 형제에게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할 뿐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기다려주지 못하면 부서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넘어지거나 올무에 걸려서 근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음 있고 신앙 깊은 성도가 돌아보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여 생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성도가 넘어지면 고민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그 성도라 책임보다는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 있는 성도가 그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때문에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형제를 대할 때 교회 안에서 행동할 때 자기 위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으면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 없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 행동을 금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 그는 부서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유행어가 된 말이 있었어요. 뭐냐? 자기 피할 시대. 자기 피할 시대. 이 말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남을 배려함이 없는 일방통행식 그런 사고방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 언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막대하거나 근심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 표현으로 그를 믿음 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그가 교회에 나오면 기쁜 일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없는 자가 나오면 나오는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좀 돈이 있고 또 명예가 있는 사람 나오면 여기 와서 앞에 앉으라 그러고 그냥 쫄쫄 따라다니고, 얼마나 비겁한 거예요. 얼마나 비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과부와 고아의 울타리인 남편,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브리서에서 보면은 아버지는요 울타리예요. 가정의 울타리라 그 말이에요.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막 들어와요. 아무나 막 가져가요. 힘이 없으면 다 뺏기고 아무런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알아요? 울타리가 없는 사람, 보호해줄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좋다고 함부로 막 말하지 말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그는 연약해서 부서질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려주고 돌봐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그럼? 여기 본문에 이웃을 뭐라고 하냐? 플레시온 그래요. 이 플레시온이라는 뜻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 그 외에 또 그러면 누가 가까이 있을까요? 이게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이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이 이웃이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이웃이고, 그리고 부모가 이웃이고, 형제들이 이웃이고,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들이 이웃이고, 매일 만나는, 사업장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이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할까요? 오늘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쁘게 해라 하는 그 두 가지 요구. 첫 번째, 선을 이루라. 두 번째, 덕을 세우도록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을 이루라는 것은 착한 일, 선한 행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착한 일하고 선한 행실을 분명히 말하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도 말하지만, 여기에서 선을 이루라라는 것은 영적 유익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유익을 주라. 그러니까 내 이웃, 이 성도들끼리 영적인 유익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지만 맨날 모이면 세상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나 투자 어디 해서? 그랬더니 얼마가 남았어? 또 어디 가면 볼거리가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어디 가면 또 맛있는 게 있어. 그냥 모이면 세상적인 얘기. 이거 별로 유익하지 않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은 선을 이루라는 것은 뭐예요? 이웃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만나면 대화하면 선을 이루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유익한 말씀들을 나누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영적 유익을 주라고 말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구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선을 이루라는 것인데, 바로 영적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이 성도들인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인데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하는데 매일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좀 자라서 성숙해져야지.
맨날 내가 남에게 이웃이 되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좀 남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유익을 주는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평신도일 때나 집사일 때나 권사일 때나 장로일 때나 목사라도 그래요. 남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을 이루는 그 착한 행실뿐 아니라 영적 유익도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이웃을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이코도메 그랬어요. 이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두 단어가 합해서 된 건데 오이코스 집이라는 오이코스와 데모. 근데 이 데모는 뭐냐면 건축하다 세우다 집을 짓다 그런 때 쓰는 데모예요. 그러면 오이코스와 데모가 모여서 오이코도메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덕을 세운다는 것이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영적 유익을 주어 벽돌을 쌓아 올려 집을 짓듯이 믿음의 성숙을 도와줌으로 형제로 하여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우리가 영적 선을 이룬다, 영적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이 집을 지어가듯이 이웃, 연약한 이웃,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이에게 그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건축자와 같이.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신자들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에게 그 비방이 어떻게 미쳤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것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언행은 당신을 기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반 동안이요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연약한 이를 돌아보라고 그랬죠. 그랬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제 증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당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구속주로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기에 힘썼고 구속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다. 자신을 드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는 일에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런 이들을 돌보되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섬겨야 그가 부서지지 않고 믿음이 성숙해진다 그 말이에요. 집이 건축되어 가듯이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된 바,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말씀, 즉 구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라고 해서 옛날에 지나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니까 오늘 신약을, 우리가 신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 교훈의 말씀은 뭐냐? 여기 이 훈계와, 즉 책망과 의로운 교육을 하여 바르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전부 모두 이루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 그랬는데, 위로는 이제 파라클라시스 그랬어요. 여기서는 파라클라시스라는 것은 위로와 함께 권면한다라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는 권면, 위로가 되고, 파라클레토스는 이제 이것이 보혜사인데, 여러분, 이 두 단어의 원래 그 근원은, 이 어원은 같아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나 이 파라클레시스 위로한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니까 즉 대변자이신 보혜사, 그 보혜사가 되어 주심으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대변자가 되어 주시니 믿는 자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오늘 파라클레시스, 그건 뭐예요?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과 함께 위로와 함께 이 성령께서 우리를 대변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뭐예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 것을 요구하셨잖아요. 선을 이루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이 17절의 말씀과 우리를 선을 이루게 해서 완전케 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인내와 위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였어요. 뭐라고요?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였는데 이는 믿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하고 그 본받은 자들은 서로 뜻이 같아지게 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본받으면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다 따라가요. 유행하는 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좋아하는 것, 먹는 것 다 세상 따라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나를 돌아보서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돼요. 세상이 당장 보기에는 기쁘고 좋은 것 같지요. 그것이 다 유익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병이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럽혀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인내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를 가지고 말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신성한 성품이란 신성한이라는 단어는 데우스로 되어 있어요. 이 데우스라는 것은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신의 성품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즉 5절에 이렇게 다시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여기에 인내가 본문의 인내와 같은 휘포모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있는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그 인내나 여기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인내나 휘포모네 똑같은 것인데 이 휘포모네 인내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내 그리고 이렇게 계속요.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여서 이 8가지 지금 5절로부터 7절에 있는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8가지입니다. 이 8가지를 일컬어 신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고 한 본받아는 카타 그랬어요. 이 카타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보여주신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서로 뜻이 같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면 우리가
생각이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면 우리도 생각이 같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대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한 대로 따라가면 뜻이 같게 하여, 즉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뜻은 프로네오 그랬어요. 이 프로네오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뜻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네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면 생각이 하나가 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본문 6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본받아 살면 생각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면 6절과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형제와 연약한 형제가 섞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담당할 때, 즉 아까 담당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려주지 못하면 부서진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과 인내로 덕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즉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면 그런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즉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하는 자들이 그러면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 또한 한 입으로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마음이란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고, 한 입으로 그랬는데 이 헤니 스토마 그랬어요. 한 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한 목소리로 그런 뜻이에요. 한 입으로라는 것은 한 목소리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 즉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먼저 마음이 같이하여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목소리로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조와 화음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마음이 같이 되지 못하면 불협 화음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성가대원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악기가 얼마나 좋든지, 반주를 어떻게 잘하든지, 쥐가 아무리 잘하든지, 대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목소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화음을 이룰 수가 없다. 불협화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요, 전문가들, 음악 전문으로 한 사람들만 갖다가 성가대를 하면요, 그 성가대 생각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에, 거기서는 그 성가대가요, 그 인천에서 유명한 성가대였어요. 전국 감리교 그 합창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음악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우리 그 박종장 목사님이 치할 때 전국에서 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문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데는 다 그 성가대들이 뭐예요?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다 와서 해가지고 다 와서 뻑이고 우리가 근데 한 명도 전문가가 없는 그 성가대가 대상을 받았다. 왜일까요? 거기는 다 마음을 낮추니까 자기가 전공한 사람 하나 없으니까 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 목소리를 마음을 하나로 맞추려고 했고 지휘자가 그렇게 이끌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같아요. 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형제 막대하지 말라고 말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들은 부서질 자로 알고 잘 다루라 그 말이에요. 아멘.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왜 부서지면 안 되는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믿는 형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광은 독사죠 그렇게 했는데 이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주제이신 즉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독사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신 것은 로마서 14장 1절과 3절에는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인 형제인데 왜 서로 너희가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차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는 서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들인 자이니 우리가 누구간데 그 형제를 무너뜨리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라. 그래야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 인내로 대해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속된 말로 대떡같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서 장성한 믿음이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올 자 선을 이루어서 완전한 선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